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인데 당시 최강의 나라인 바사라는 나라의 수도인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왕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김이상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이상궁.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이상궁. 예? 예. 왕이 음식을 먹으려면 그 앞에서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독이 있나 없나. 그게 김이상궁이에요. 예. 느헤미야 당시에 바사의 왕도 누군가 자기를 독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먼저 먹어보게 시킵니다. 근데 이 일을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니라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켜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바사에 가만히 있으면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부귀와 영화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뭐라고 시작했냐? 하나님, 내 고국의 저 처참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기도가 바뀌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바사에서 불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복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느헤미야가 그 바사의 영광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니까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유일한 소원이 뭘까요? 주님의 유일한 소원.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배에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여기서 느헤미야를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로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자, 본문 31절 볼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 13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바사 왕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서 성벽만 다시 세우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놓고 어떡합니까?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완전히 오는 거죠. 그리고 주전 412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현직에서 은퇴한 후에 죽음을 앞두고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의 노후에 죽음을 앞두고 쓴 그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여러분, 유언장에다가 쓸데없는 거 쓰는 사람 봤어요? 유언장은 그야말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언장에 기록되었다면 느헤미야가 일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예, 기억하옵소서.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은퇴를 하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워오면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절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부릴까요? 그럴 수 없죠.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평생 동안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알려면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쓰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장을 전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서에는요,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13장에는요,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로 이 기억하옵소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보기 전에 1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언제 한 기도예요? 바사에서 예루살렘을 걱정하면서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어버렸을까봐 걱정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3장으로 돌아갑니다. 13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 주로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섞인 무리라고 나와요.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에레브라 그래요. 에레브. 이 에레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섞인 무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섞여 있는 무리. 다른 무리.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딸들이 참 이쁘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뭐 그 교회 뭐 장로님 아들한테 우리 청년들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러고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런 형제 없지만, 청년이 우리 교회 자매를 보고 이쁘니까 하나 꼬셔보려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에레브예요. 뭐예요?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매 하나 꼬셔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큰 교회 가보면은 이런 예가 있어요. 그 교회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단골로 잡고 싶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가요. 에레브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손님 잡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에레브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브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섞여 있는 섞인 무리와 섞이지 않기를 쫓아낼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쫓아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사람이요, 자기가 쫓겨나려면 그냥 쫓겨납니까? 악을 바락바락 쓰고 쫓겨나지? 절대 섞인 무리 쫓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소도 그래요. 이 장소가 내가 가도 되는 장소인지 가면 안 되는 장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돈이 내가 써도 되는 돈인지 쓰면 안 되는 돈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였던 그 의로운 행실, 그 의로운 행위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단지 그 일을 행한 나의 정직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거 알아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든 그렇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과 나의 의도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의 내 삶도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 잘 드리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그 얘기 듣는 거 싫어해요. 어쩌면 이창원 목사가 앞에서 우리 예배, 공예배 좀 잘 드립시다. 예배다운 예배 드립시다. 믿음다운 믿음 가집시다. 그러면은 허구한 날 똑같은 말 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 해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해야 돼요. 짜증내고 욕해도 해야 돼요. 왜? 저도 나중에 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애썼던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 뭐냐? 느헤미야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유다의 귀족들을 막 꾸짖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잘못 드리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냐고 막 꾸짖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리자고 권면한 적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나중에 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 나를 기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실까? 내 중심을. 내 중심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느헤미야 13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번에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원수 갚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한 거 이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인가,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회방꾼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세 녀석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크게 미쳐가지고 누구까지도 영향력 안에 들어갔느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갖다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략결혼이죠? 근데 율법에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런데 엘리야십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저 산발랏의 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정략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예루살렘에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강제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놈의 대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이방 사람 산발랏과 정략결혼을 시켰잖아요. 근데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느헤미야에게 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왜냐? 이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치 뭐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같아요? 딱 떠오르는 사건 있죠? 누구? 다윗이 누구를 죽일 수 있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뭐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 대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저 인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네. 그 기도예요. 또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이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우리끼리니까 솔직하자고.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누가 나 10만 원만 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돈이 그렇게 좋다 보니까 돈에 관련해서는 다른 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는데 돈에 관련해서는 내 맘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잘 보세요.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처음 익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익은 거, 첫 열매죠. 첫 열매는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적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첫 열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내 전부를 드리는 의미를 가진 헌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열매고 하나는 11조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야, 구약의 거니까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헌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열매와 11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해요. 예? 나는 목사인데 종교인 아니요. 당연해요. 종교인 세금 바치는 거 당연해요. 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니까. 핍박받지 않고 목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당연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11조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11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어, 그러면 11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11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다. 자기 해당 안 되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는 거고, 난 통치받기를 거부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안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즉,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깊어진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 뭐 신앙인들의 생활의 율법을 잘 알아가지고 잘못하는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졌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가 한 잘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제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저 갑자기 데려가지 않으시면 제가 할 말 다 하고 갈 수 있게 시간 주신다면 저 이 기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제가 세상 살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려고 했던 것들,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고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할 정도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정도의 예배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는요, 겸손이 들어있어요. 겸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할 수 있냐?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향해 있던 그 관심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고
내가 영적으로 겸손하면 사탄 마귀가 나를 이용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 못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마귀가 사용하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겸손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 이용할 수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찬양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오늘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게로부터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샘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